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주보를 보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자. 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라.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의 성장이 충만히 채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봐보세요. 네, 저를 봐보세요. 유아시레가 이 꽃이 있어하고 잘 안 보이네요. 꽃보다 성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런저런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마음도 많이 속도 상하고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응답을 생각하며, 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그려보며, 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내가 그런 하나님 비전을 주신 것들을 이룰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이 더 나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나의 그런 속상함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에 정말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어느 성도님께서 믿음의 헌금을 올렸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 저희 교회에 차량 운행할 큰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차가 와야 되는지 그렇게 제목을 올려서 했는데, 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벌써 하늘에서는 출고 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응답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벌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런 멋진 차를 주면 우리 성도들과 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때들이 가까운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과거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꿈들, 기도하는 그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맞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거리가 보면은 그 꿈들이 이루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도 돼요. 여러분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그분의 그 의도, 항상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됩니다 라고 저도 전달을 했고, 또 저 역시도 지금 성경을 필사를 맞춰놓고 또 성경을 이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가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만 발생하면은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모세가 말한 것을 대적하고 심지어 그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우리 지역에 이 전남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전남에 한평에 가면은 학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네, 학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연로하신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이 두 분 다 호박 농사를 크게 해요. 어느 정도 크게 하냐면은 농협에다가 대량의 그 물건을 납품할 만큼의 그런 큰 농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해 모든 수입을 결정하는 그런 수입인 것입니다. 막 몇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큰 공동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해서는 안 되는 걸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달려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교회 헌금이나 그런 물질, 교회의 어떤 정책, 제도에 있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 목사님에게 사사건건 교회 일에 참견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사태까지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그 목사님께 달라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성도 앞에서 최대한 참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장로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장로님이 회개했을까요? 회개를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깜짝 놀랄 소름 끼칠 만한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꼬랑물 하나를 두고 좌우에 호박 농사를 크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분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호박 농사의 성공을 결정을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박 농사의 성공을 결정을 짓는 것은 그해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이 호박꽃에 달라붙었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고 달려든 그 장로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장로님은 그의 호박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기후변화로 그 벌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벌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 꼬랑 하나 두고 그 다른 장로님 그 호박밭에만 벌들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 꼬랑 하나 두고 여기하고 여기 같이 호박 농사를 하는데 벌들이 전부 다 여기로 가버렸어요. 여기는 풍년을 맞았고 이 반대쪽은 호박 농사를 망쳐버려요. 출하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벌뿐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구리 때도 보냈더라고. 메뚜기 때도 보냈더라니까요. 파리 때도 막 보내갖고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 상황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에 대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상황이란 걸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그의 금전적인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말아버렸습니다. 농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잖아요. 외상값에서 뒤에 하고 뒤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 와중에도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몇십 년을 농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과가 왜 이 원인이 이게 뭘까? 이런 결과가 나는 원인이 뭘까 찾아볼 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달려가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 사태까지 찾아와서 제가 함부로 대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함께 다시 정상적인 그런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평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출애굽을 보다 보니까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던데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주름살이, 제가 모세는 직접 안 봤지만은 상상하고 이 결과 벌어진 걸 볼 때 여기에 주름살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굉장히 백성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애써 백성들을 달래고 그렇게 끌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32장에 보니까 한순간에 이들이 돌변한 모습을 지켜보는 그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 굉장히 속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춤을 추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저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가 없었던 것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대목에 저는 이것이 진짜 목회자 정신이구나. 이것이 진짜 오늘날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누가 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된다? 뭔 기도? 축복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축복 기도를 못해요. 마귀는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축복의 기도가 안 나가면은 나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정리되고,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30냥에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물질 때문에. 아닙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울에게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근데 탐욕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마귀가 그를 조종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설교했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 못했다 내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모세의 이런 사랑이었구나.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이 좀 애매하네요. 믿으십니까? 아멘. 강요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저를 몇 %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우리는 자신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다시 돌아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6계명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칼 들고 살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말로 죽인다고 말을 해. 영혼을. 그 살인인 것이에요. 오늘 뜨고 왔는데 내일은 보니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성도가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현실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이고 실시간 예배인데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밝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주님 내 이름을 지우면서까지 이 성도님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현재 제 믿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종교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그 녹아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 사랑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모세가 보였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서 보면서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그 감정들, 결국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가 결국에는 그걸 눌렀던 것들이 혈기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물이 피다고 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위에게 똑같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활을 거기다가 때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될 목회자가 나타내지 않은 이유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혈기 하나 때문에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명기 32장 50절에 기록한 걸 보니까 느보산 정상에서 너는 이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갈 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희 약속의 땅을 눈앞에 앞두고 나서 바라만 보고 가는, 그렇게 하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요, 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혈기를 누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나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혈기를, 나의 모든 습성을, 나의 악함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를 잡아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욱욱 나올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불이 여기까지 왔다가 연기만 펄나고 꺼지고 펄나고 꺼지고 상황이 된다니.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많이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느보산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신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랑,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임 목사의 입에서 성도들을 향한 근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누구를 건들겠어요?
대대장을 먼저 죽이려고 하겠죠. 그 하나 죽이면은 많은 대대원들이 오합지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도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주여 주여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고 있어 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라.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읽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부지런함을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너희들은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머리가 교만해 갖고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가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배우려면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지에게 가서 배우자.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배우려면 거지에게 가서 배우자. 거지에게 가서 배우자.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영적으로 자신이 연약한 빈약한 거지 상태를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뭔 말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그때는 길거리에 곳곳에 보니까 깡통을 놔두고 한 푼 주라고 이제 구하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실제 많이 봤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상해갖고 막 다리가 발목 위로는 또 없는 분도 이러면서 이런 분들도 막 보게 됐고 막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잠언서 18장 21절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되게 거만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주고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습성이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한 자에서 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지들은 모든 자들에게 겸손합니다. 거지는 모든 자에게 겸손하다고요. 왜냐하면은 겸손으로 구걸을 해야지만이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함을 이 몸에 마음에 언어의 표정으로 드러나야지만이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겸손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특별히 거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 자신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 가진 재산 깡통 하나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지들끼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정말 천국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원하니라고 묻는다면은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거지처럼 겸손하길 배워라라고 말씀에 새기라고 오늘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면 너희 안에 겸손을 배워서 이걸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성품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주님은 거지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또 감정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앞뒀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마저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 뜨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면 다 자요. 예배 시간에 우리 잠으로 자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귀한 시간, 저 어제 새벽 6시까지 말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 원하는 뜻을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헤맸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성도들이 회복이 될지를 구했어요. 잠을 자려면 제가 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를 보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오만함을 보면서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파벌을 벌이고 있는 그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보면서 그 부유한 생활을 보면서 말씀을 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봅시다. 세계 전체의 종교도 마찬가지. 가난한 거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거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천국을 마음의 심령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그 1%도 안 되는 그 가난한 거지가 정말 우리 주님이라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만 곳곳 소문난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어쩌더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뿌리부터 건강하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을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에 8시간 기도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 직속 그 제자가 저의 교수 목사님이었다니까. 목사님, 그분이 8시간 기도할 때 난 8시간 반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만 천지가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재성을 보게 되고 병을 보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던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지 알았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은 작은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사모님과 결혼해갔고요.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 수많은 자기의 성을 만들어내면서 바벨탑을 쌓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모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중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열매가 사건, 사고로 터지지 않은 뉴스에 보시면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거부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영적인 거부가 되길 원한다면 어디가 좋더라 소문난 기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천국이 소유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2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 말하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멋쩍어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을 받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할 것 다 해봤는데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고래고래 통성기도를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금식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 하며 소리치면서 음악의 큰 소리에 감정적인 기도로 하는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가난한 거지와 같은 겸손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꺼내서 냉정하게 자신에게 갖다 들이내밀며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갖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뭐라 했어요? 신명기에 복이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따라다니는 복을 받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나도 좀 이렇게 섬겨주는 식사도 좀 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배부른 소리예요. 감사한 소리예요. 고마운 소리예요. 하나님 주신 그런 부함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참고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술에 취해 몸을 맡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혈기를 부르지 않는 자들이. 겸손한 자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결점을 볼 때 인정하세요.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신의 심령 상태를 늘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내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매일 체크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결과 가운데서도 소소한 것에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는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네.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하나님 목숨을 또 붙잡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안 한 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기본 자세의 소양을 갖춘 자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심겨졌는데 하나님 사단 마귀가 와서 이것을 빼앗겨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 대한민국에 하나님 가난한 심령 가난한 그 거지의 1%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심령 가난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